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후까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우리에게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세 가족 언약식에 앞서서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축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은 우리와 참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담은 어쩌면 우리에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근심도 많고 불행도 많고 또 우리에게는 늘 경쟁해야 되고, 그죠? 또 죽음의 문제가 우리 절 먼 문책이지만 늘 우리 속에 남아 있고 보이면은 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다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 뭔가 부족한 것을 소유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 결핍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다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죠. 아주 우리에게 때로는 그 부족이 삶의 동기도 되기도 하고 의욕이 물론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반대죠. 다 자기 조건이 다 돼 있잖아요. 풍부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근심할 필요가 없지요. 아내하고 다툴 일도 처음이니까 아내와 다툴 일도 없죠.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구나 죽음의 문제도 아담을 괴롭힐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담이 사는 집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은 뭐가 충만합니까? 에덴 뜻이 기쁨이니까 기쁨만 충만한 집이 바로 아담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면 아담이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자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너무너무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요 감사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에덴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 엄마 아빠 나 용돈 많이 줘서 고마워요. 장가 보내줘서 고마워요. 자동차 사줘서 고마워요. 집 장만해줘서 고마워요. 유산 100억 줘서 고마워요. 그죠? 예쁜 색시 골라줘서 고마워요. 이게 고맙습니까? 느껴집니까? 물론 이것도 고맙죠.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것, 엄마 아빠 나를 여기에 엄마 아빠의 자녀로 아들 딸로 태어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100억 중에 감사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이것이요 진짜 감사로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5월 8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여기에 막 꽃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건 막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막, 그죠? 어떨 때는 집에 가서 며칠 지나도 옷 벗은 그대로 꽃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 왜 그래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워요? 그거 100억 줬습니까? 자꾸 제가 100억 그러는데. 예? 1000만 원 줬어요? 그 아이들이 공들여 만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건데도 감사한 줄 알고 바꾸니까 이게요 값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에게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 그 자리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속에 뭔가 소유로부터 채움을 통해서 감사로워지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채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날마다 다 부족한 거 채워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날마다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진 인생 아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내 삶에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들을요, 기쁨으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의 자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수료식을 하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또 원약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에덴, 그죠? 에덴의 집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 감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주체가 누군가요?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다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직접 이끌어서 들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오신 분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들은 전도돼 가지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누구 안내하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문턱 들어왔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각각 우리 삶에 돌아보게 되면 어떤 모양인지 다 다를지 몰라도요, 조건은 다를지 몰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기쁨이요, 그 먹으면서 자면서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듯이, 내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날마다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거기 보게 되면 왕이 된 지 14년 된 해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아수르는 최고의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아수르가 쳐들어가게 되면 다 망하게 되죠. 그때의 대군은 물론이고 그 히스기야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이 산헤립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산헤립이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어때요? 뒤에 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흔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피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을까요? 산헤립의 얘기 듣고 피했을까요? 뭘 도망갔을까요? 예? 그 자리에 있었죠, 그죠? 그 자리에 있었죠.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떠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왜 그 자리 그대로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쳐들어오게 되면. 그죠? 그런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인도하시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하지 않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확실하게 된 그 자리는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역한 장로님은 단골이신데, 맨두기 앉으시는데 저기 탁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여기 보시면 임산부석, 그리고 또 어디 뭐 있나요? 노인석 이렇지 않습니까? 경로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있으니까 자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임산부석이 아무것도 지하철에 이름표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 구별할까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이름이 딱 붙는 순간 그게는요, 임산부석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을 때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날마다 내게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곳에 있는지 그 의미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자리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육통교회죠. 육통교회 사역을 할 때에 청년부도 제가 뭐 시골은 다 똑같잖아요. 아동부, 뭐 중고, 아동부, 중고, 등부, 뭐 제가 한동안은 몇 개 교회는요, 제가 찬양대 지휘도 다 했거든요. 그때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다 했죠. 그때는 다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시골에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 그때는 많이 오지 않을 때 있는데, 처음에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보통 보면요, 시골에 있으면 가장, 우리 도시교회보다도 시골에 있으면 더 처진다 생각합니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더 처진다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그때 2명 모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는 시골에 있지만 시골스러운 거, 뒤처진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걸 배워서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옛날이지만 그때 서울의 가장 유명한 세미나에 최고의 강사진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그때 갔더니 저보고요, 속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온누리교회, 그때 뭐 그 서울의 영락교회 뭐 다 왔거든요. 그때 몇 명씩 모이는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다 들어왔거든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육통교회 있고, 지금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청년이 2명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그룹 시간 모임할 때 저보고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여기 잘못 왔다고. 다 여기 몇 명 되는 큰 교회, 대형교 전문가들만 다 왔는데 제자훈련도 한 번도 안 해봐. 청년도 2명이요. 재정도 없고 교회도 쪼매네. 저 시골에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사람이 틀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명에게 그러면 최고의 것을 가르쳐야지 최고의 나쁜 걸 가르칩니까? 시골에 있다고 제일 뒤진 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2 사람한테 최고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청년들한테,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요,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런 생각, 반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시골에 있지만 뒤집기를 하라고. 최고의 것을 배우시라고. 최고의 것을 사모하라고. 최고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그것을 늘 저한테 요구하라고. 시골에 있는 촌전병 기억전도사님이지만 나한테 그걸 요구하시라고. 나는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자리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곳에 있다는 건 내가 의미의 자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도하심의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수료식을 통해 또 언약식 하게 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가 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 때 만나는 정말 귀한 인도하심에 정말 세상 최고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경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경작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죠? 경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땀 흘리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죠. 먹을 게 있죠. 뭐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아담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 가만히 풀 나가지고 막 나쁜 게 다 엉망이 돼도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죠? 경작할 필요도 없죠. 먹을 것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은 그런데 경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땅이요?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경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경작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경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시골에 가시면 어른들이 연세가 드셔도 밭에 가서 일하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네? 시골에 가면 안 주무시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요, 시골에 있을 때에 제가 뭐 조금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고향에 있다가 조금 버스 많이 도는 이 포항 시내로 나왔는데도 우리 어머니 밭에 일하길 때가 되면요, 얼마나 새벽같이 전화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가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흥근아, 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없던 병이 생겨 그러더라고요. 이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해야 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가만히 놀면 뭐해? 가만히 놀면 병나 병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예배만 하나 달랑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왜 요구하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의 예배의 믿음의 경작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경작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영적 비만에 빠져요. 가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이런 비만이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움직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은요, 영적 비만이 일어나요. 저는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될 많은 은혜 기도했지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조금 이기주의자입니다. 담임 목사지만.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뭔지 아세요? 전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이기 전에 내가 준비하면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 여러분을 향해 전심을 다해서요, 경작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우리 영적인 비만에 빠져버려 가지고요, 내 안에 감사가 잊어버려요. 기쁨이 달려가고 없어요. 응?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경작하고 있는가. 어쩌면 경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가장 큰 유혹입니다. 내 삶에 분발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의 신앙에 예배만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균만 해도 내게 아무런 이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아담이 하고 날 잠을 자도 하나님이 말씀 안 했을지도 모르죠. 왜? 돌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니까요.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돌아보게 되면 경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많아요. 기쁨도 도망가고요, 감사도 도망가고,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인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살피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살피라. 그러니까 내 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라는 것입니다. 살펴야 어때요? 우린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 다닐 때마다 집에 있는, 물론 가정주부도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옷도 바꾸고 있고 거울도 쳐다보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일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거리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장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자기를 가꾸는데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가꾸십니까? 그건요, 내 삶에 밖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살피니까 어때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여자들의 미의 세계는 뭐 끝도 없지만은 계속해서 자기를 돌보는 것 말입니다. 살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살필 때마다 그 건강이 날마다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옛날에 다 길러 먹어 드셨죠? 콩을 사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 되지 않습니까? 붓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붓고 부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서 먹을 만하도록, 잡아 먹을 만하도록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지금이야 다 알지만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콩나물 제가 했거든요. 물을 붓고 밑에 물 더 부어서 거짓고, 그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어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콩나물 자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붓고 계속 붓다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콩나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쁨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느낄 때, 내가 체감할 때에 기쁨이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을까?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지난주하고 오늘주의 사람들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살피고 믿음을 붓고 은혜를 보고 기쁨을 얻는 곳에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경작해야 되는 기쁨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터는 어떻습니까? 아마 에덴 동산 맞지요? 그죠? 그 에덴 동산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인도함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최고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경작할 때마다 최고의 자리로 변해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거룩하게 경작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 우리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작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왔습니다.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작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셔서 최고의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